이번 시간에 이 장로의 권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장로가 참 중요한 것은 이 장로는 지역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를 인도하는 그러한 일에 목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로들은 참 중요한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장로들은 영적으로 볼 때 그 모임에서 가장 그 수준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보다 더 영적 수준이 더 높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은 참 중요한 분들인데, 그럼 이 장로의 권위는 어떤 것인가? 이 장로의 권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직위와 어떤 권력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대 같은 경우는 계급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 명령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정부도 그렇잖아요. 정부도 대통령이 있고 장관이 있고 또 그 밑에 많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뭐 회사도 그렇습니다. 회사도. 근데 교회는 그런 어떤 그 직위나 권력으로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장로는 이제 성도들을 섬김으로 또 본을 보임으로 권위를 얻게 되고 그런 권위가 있을 때 사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교회가 다른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장로로 부르심을 받고 장로 사역을 하는 그런 그 형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는 인도자로서 존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는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위해서 돌보는 일을 위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양을 돌아보는 목자의 일을 하는 그 일을 위임받은 일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로들을 존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한다는 것 자체 하나로도 우리는 장로들한테 감사함을 표시해야 되고 장로들을 사랑하고 또 장로들을 격려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양들을 돌아본다는 것은 정말 거룩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정말 귀한 일이죠. 고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성경적인 목회를 한다고 할 때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지역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운 장로들에게 장로들을 존경하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죠. 장로를 존경할 뿐 아니라 이 장로들 가운데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는 어떻게 돼요? 배나 더 존경할 자로 알아라. 그러니까 장로들을 존경해야 되고 그 장로들의 속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가 있다면 그 장로는 더 존경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장로들이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게 되죠. 어떤 한 장로만 목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1인 목회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수 목회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장로들이 이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러나 이 장로들의 직분은 동일하지만 장로들의 권위는 똑같지 않습니다. 바꿔 여기서 장로들 중에 더 훌륭한 장로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장로의 은사라든지 또 말씀이라든지 헌신, 어떤 인격, 삶에 대한 이러한 그 연륜, 뭐 이런 것들이 다 똑같지 않은 것입니다. 더 오래된 장로가 있고, 좀 더 성숙한 장로가 있고, 또 이렇게 새로 이렇게 장로를 시작하는 그런 또 장로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어떤 장로는 이런 면에서 좀 더 훌륭한, 좀 더 탁월한, 우월한 이런 장로들이 있게 되고, 그런 장로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성도들이 다 알게 됩니다.
이런 장로들은 어떻게 돼요? 배나 존경할 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존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2사도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 12명의 사도를 부르셨습니다. 12사도는 다 사도로서 동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어떤 리더십을 보게 될 때 그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그 12명 중에서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우월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이 세 사람 중에서도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더 크게 세움을 받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조직이나 어떤 행정적인 그러한 규칙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또 7 집사를 우리가 세우게 되는데 그 7 집사 가운데서도 이제 빌립이나 스데반 이런 두 사람이 더 이렇게 우월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고 이들은 나중에 이제 빌립은 전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고 스데반은 교사로 쓰임을 받고 그리고 이제 순교자로서 또 이렇게 간증을 나타내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더 존경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장로들이 이것을 시기한다든지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감사해야 되고 축복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고 또 더 존경을 받는 이런 장로들은 다른 장로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더 존중하고 또 겸손과 온유로 동역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 그리할 것이다. 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다. 이 수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페아어인데 피곤하고 지칠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가르침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지칠 정도로 수고하는 이러한 장로들을 더욱 존경할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끔 다른 교회 장로들과 비교하는 일도 있고요. 또 이렇게 이제 장들 중에서 또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또 쓰임받는 장로들도 있고 또 한 지역교회 안에서 또 주님을 섬기는 장로들도 있는데 다른 일꾼들과 비교해서 장로들을 무시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장로들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끼리만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고 장로들을 갖다가 외톨이로 또 따돌리는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장로들과 가까이 하게 될 때 그 성도들은 장로들의 돌봄을 더욱더 깊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알려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축하할 일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모든 일을 가장 먼저 누가 알아야 됩니까? 장로들이 알아야 됩니다. 장로들이 먼저 알고 또 어떠한 일은 의논을 해야 되는 일도 있고요. 어떤 일들은 또 장로들의 허락을 받아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장로를 존경하는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참 필요하죠. 잘 다스린다. 이 잘 다스린다는 말은 헬라어로 이제 프로시템인데 이것은 저 맨 앞에 서다. 또 본을 보인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잘 다스린다는 것은 장로들이 무슨 뭐 명령을 하고 성도님들을 위해 뭐 군림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먼저 행하면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을 보이면서 성도들이 따라오도록 인도하고 안내하고 지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장로들이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섬기는 교회 장로들을 존경하고 또 섬기는 이러한 일들이 참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이 장로들에 대해서 이제 물질적인 공급을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모든 장로들을 다 공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장로들 가운데는 이제 그 자비량 장로도 있죠.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장로일을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은 저 직장에서 공급을 받으니까 특별히 교회가 공급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제 어떤 장로들은 이 말씀과 가르침의 수고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 사역에 전무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닐 수 없는, 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장로들도 있습니다. 어떤 전심 사역하는 장로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꾼에 대한, 하나님의 교회 인도자에 대한 공급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과 10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주님께서 이제 12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하도록 말씀하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 얘기든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편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이제 70인을 이제 세워서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전도하러 나갈 때 그 일꾼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유하든지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그리고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교회 장로들 가운데서 어떤 이 주님의 사역에 전무함으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바꿔 얘기해서 전임으로 사역하는 장로들이 있다면 그런 장로들은 교회가 공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바울의 가르침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가르침 속에서도 이제 일꾼을 공급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7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의 예를 들게 되죠. 자기 비용으로 누가 군복무를 하겠느냐? 예.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자기의 삶을 이제 그 국가에 헌신한 사람들은 국가가 이제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뭐 농부나 과수원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가꾸었을 때 그 열매를 먹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또 이제 목자가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이제 율법도 그것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뭐 소들을 염려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을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도 먹을 것을 공급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약 시대 때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13절에 보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또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이제 11조를 공급받아서 이제 생활을 했죠. 또 이제 이 제물로 드려지는 제물의 일부분을 또 제사장들은 식량으로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결론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하나의 영적 원리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영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신령한 것을 선포하게 되고 공급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공급받는 성도들이 육적인 것을 어떤 물질적인 것을 공급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이제 이런 것을 가르쳤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제 자비량 사역을 했죠. 그래서 고린도서 9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이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원에서 이제 자비량 사역을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9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급받는 일들이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고 덕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삼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일꾼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되겠지만 삼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가르침을 했지만 그러나 그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여러 지역 교회로부터 공급을 받은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가장 먼저 이제 사도 바울을 도왔는데요.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래서 여러 지역교회로부터 공급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래서 이제 주님도 이렇게 이제
열두 제자와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고 주님과 열두 제자들을 여러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헤롯의 청지기 구사야의 요한나라든지 수산나 이런 여자들이 이제 자기들의 소유로 이제 섬기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을 이제 그 교회가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것이 꼭 사역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생활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고, 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가 된다든지 또 덕이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공급받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교회에서 장로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제 섬겨야 될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모임을 인도하는 장로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장로들에 대해서 순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은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인도하는 그러한 그 장로들에게,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순종은 나도 공감이 되고 또 이해가 될 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복종은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또 내가 잘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그 권위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할 뿐 아니라 복종할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장로들은 성도들의 영혼과 또 성도들의 그런 믿음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계산할 자인 것처럼,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이 불순종하게 될 때 장로들이 막 근심하게 되고 어렵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즐거움으로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근심과 어려운 가운데 사역을 하게 될 때 이것이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순복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참 여러 가지 질서가 무너지고 또 이 젊은 사람들이 반항하는 그러한 시대인데, 또 어떤 자기 고집, 또 자기 주장으로 불순종하는 그러한 그 시대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인도하는 장로들에게 순복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5장 12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가장 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장로들은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자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인도하며 또 권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고와 이러한 그 인도하는 사역을 너희들이 먼저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임을 인도하는 이 장로가 세상적으로 뭐 초라할 수도 있고 지위가 약할 수도 있고 또 재력이 약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학력이나 또 연륜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가장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자들이니까.
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니까.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와 성도 간에 그 화목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화목하지 아니할 때 사탄은 또 그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어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님들은 모임의 장로들과 화목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죠. 이제 서로 노력해야 되겠죠. 장로들도 노력해야 되고 성도들도 노력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장로들을 존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줄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에게 더 그리할 것이다. 그래서 이 장로들을 존경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장로들에 대해서 참 무례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죠. 일반적으로 그 교회 장로들은 겸손하게 온유하게 성도님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은 그러한 장로들을 더욱더 존경하고 그리고 더욱더 어렵게 여기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죠. 겸손하다고 그래서 온유하다고 그래서 이제 무시한다든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그럴 수가 있죠. 어떤 강한 사람에게는 강한데 강한 사람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데 이렇게 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을 좀 만만히 보는 이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로들의 필요를 공급해야 된다. 아까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렸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일꾼이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를 공급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전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드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장로들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비난해서는 안 되고 혹 어떠한 일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증인은 안 돼요.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의 증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증인이 거짓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역사에서 그 어떠한 장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장로들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야 되죠. 비난하지 말 것을. 또 장로들이 물론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험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가능하면 이제 덮을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은 장로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장로는 교회 안에서 사역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을 비난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장로들은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사실 이 장로의 사역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의 타깃이거든요. 사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한두 분이 믿음에서 파산하는 것은 그걸로 끝나지만 장로들이 무너지면요. 교회 전체가 흔들리게 돼요. 근데 이 사탄은 항상 이 장로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장로들도 항상 기도할 필요가 있고 또 그 지역교회 성도님들은 그 지역교회를 인도하는 장로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참 이 교회의 이 장로가 참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참 그 존귀한 줄 알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훌륭한 장로들은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 속에서 훌륭한 장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교회 성도님들은 그 지역교회를 인도하는 장로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를 본받는 게 필요합니다. 장로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장로들의 본을 받고 또 장로들을 닮아가고 또 장로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죠. 또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래서 너희는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본을 받고 너희들도 그렇게 행할 것을 권면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장로의 그 보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영광의 관을 얻는다.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목자장이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 그 교회 장로들은, 교회 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종이죠. 또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그 일꾼들을 존경하고 또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 다 이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죠. 그렇죠?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는데, 옛날에 이제 그 고대 올림픽 때 그 우승을 하게 되면 올리브나무로 이렇게 이제 모자를 써서 관을 씌워줬잖아요. 그것이 아주 큰 영광이었죠. 그 당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곧 시들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이 목자들에게 주는 영광의 면류관은 시들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이죠. 이런 면류관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류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로가 권위적인 장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장로는 또 권위가 있어야 되겠죠. 장로의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장로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또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